오늘은 참 좋은 날, 참 기쁜 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 어머님? 아니야. 참 어머님이 혼자 오시지 않았어.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이 함께 오셨다. 창조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완성한 참 부모를 통한 참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꿈꾸어 오셨어. 그런데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는 완성을 보지도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인류 역사는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각 대륙에서 크고 작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한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본래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이 지구에 주셨는데 인간의 이기심,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로 볼 때 이제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지구가 없어지면 인류 또한 어떻게 되겠나? 지금이야말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이 함께 하셔야 돼.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6천년간 내려온 인류 역사는 이제 종점을 왔어. 방법은 회개하고 하늘을 붙들고 창조주의 본질이 인류의 부모가 되겠다 하셨다 하는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동안 불충했던 인류의 역사, 이 시대에 승리한 참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로부터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 길만이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자르딘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환호성,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간 바르고 고대하던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는지 아는가? 참부모의 섭리는 타락한 인류를 품어 중생 부활시켜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일생은 이 특히 자르딘 섭리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았지만 참 부모는 가능한, 특히 남미는 천주교 국가로서 그래도 하늘을 믿는 대륙이기 때문에 하늘 섭리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하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지구상의 가장 원초적인 허파와 같은 아마존, 또 이과수 폭포를 중심한 4개국이 연결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또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섭리를 아는 참 부모로서는 이 나라 백성은 물론이요 4개국 남미의 백성들을 교육하여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대륙으로, 특히 남쪽의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북미를 거쳐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통해 유라시아를 하나로 엮어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조국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하늘 섭리의 아버지 나라로서의 통일을 향한, 또한 세계 섭리를 놓고 일본을 해화국으로 선정하여 1975년에 세계 선교로 일본, 미국, 유럽 식구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서 지금까지도 선교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브라질을 찾은 이유는 이제 참 부모에 의해서 새 역사, 새 섭리를 시작한 지 천일국 12년이 되었고 13년에는 천왕궁 천일 성전을 놓고 하늘 부모님 입궁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하늘 부모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는 데 있어서 본래 참 부모가 계획하였던 남미 섭리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으로 볼 때 이제 이 자리에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퓨어워터 1500명 이상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맑은 물은 정지한 상태에서는 안 돼. 계속 흘러가야만 퓨어워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80억 인류를 향해서
하늘 섭리의 진실, 예수님의 진실, 참 부모님의 진실, 섭리를 알려야 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오늘 한 종교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 지금까지 하늘은 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를 허락하셨으나 그 종교들의 종착점이다. 종착점에 와서는 내려야 돼. 내려서는 어디를 가느냐? 참 부모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했어. 타락한 인류는 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만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 그것이 인류의 소원이고 꿈이야. 그걸 바로 가르쳐줘야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러나 그들은 하늘 섭리의 진실을 모르고 특히 기독교권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불쌍한 입장이야. 예수님은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오신 거야. 참 부모,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관계없는 인류를 낳았어. 하늘은 타락했다고 버릴 수가 없어. 원인과 결과가 같으신 분이야. 시작하셨으니 끝을 보아야 하는데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창조주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 인간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4,00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독생자 예수를 탄생시켰는데 독생자 한 사람으로는 안 돼. 독생녀를 탄생할 수 있는 책임을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이 했어야 해. 그러나 못했어. 결국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는 다시 오마했어. 다시 오마한 예수를 기다리며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출발이 되어 2000년간 내려왔어.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 다시 와서는 분명히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건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된다. 그 말은 독생녀로 말미암아 하늘 섭리가 완성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야. 그 말은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하는 말이야. 그래서 자르딘의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가 왔다. 아주 기쁜 날, 감사하는 날, 환영하는 날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의 진심을 보았다. 사랑한다. 아주. 네, 방금 김수현 청년, 박지현 청년께서 봉독을 해주셨던 말씀은 지난 7월 7일 참 어머님께서 브라질 자르딘에 그것도 새벽에 가셔서 1,500명의 퓨어 워터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 사실 새벽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7,000km 이상을 유럽 순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8,000km에 가까운 그 거리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하시고 피로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자르딘에서 퓨어 워터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퓨어 워터라는 것이 학생들, 청년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의 말씀에 보시게 됐을 때 이 일본과 미국, 한국의 이 선교사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친손자가 되시는 문신출, 문신흥, 생도를 신탁권 선교사로 거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놓아두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 안산교회에 3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전국에 3년째 같은 임지에 남아있는 청년교회장이 저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UPA 시절에서 제가 UPA를 1년만 나오고 2년 차부터 제가 식구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봤던 어머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시는 것을 봤을 때 어떤 휴면 식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식들을 보기 싫으면 선글라스를 끼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께 통일교회도 좀 다니지 마세요. 왜 아빠 이름 세 글자만 검색하면 네이버에 뉴스가 나옵니까? 쪽팔려가지고 그걸 고백을 못하고 오히려 원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UPA에 들어와서 저는 사실 UPA에 들어오고 나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날 때 훈독회도 기도회도 한 번도 한 적 없던 휴면 식구가요 UPA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달째였나요? 도요를 할 수 있는,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래도 그 등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문제인데요. 뒤쪽에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동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휠체어를 타시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서 당시에 경배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전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엄마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을 끼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휠체어에서 내리셔서 무대 뒤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서 있는데 어머님의 입을 자세히 보니 이를 악물고 걸어 나오시는 것을 그때는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2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몸이 더 혹사시켰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지금도 직접 손수 내가 내 품으로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저는 3만 가정의 아들입니다. 브라질 자르딘에 제가 태어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저희를 식구님 집에 맡기고 자르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련이라고 할까요?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경련이 많이 생겨가지고 뇌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좀 미안해하고 계신데 자르딘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참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퓨어 워터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다. 나와 일생을 함께하고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역시 퓨어 워터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신일본 본부에서 법적인 책임과 일본의 매스컴과 그리고 모든 교회 현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저한테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버지께서도
일본의 우리 식구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을 불태워야지 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투명한 무언가를 잡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2019년, 2020년 때 사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야기가 됩니다. 다리를 자신의 두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난간을 잡아야만 서실 수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70주년 경배 기념식 때도 그때도 협회 창립 기념일 때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잡지 않으면 서실 수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 어머님, 아버님 역시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영식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전국 순회를 다니실 때 늘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연설이 끝나면 가쁘게 숨을 들이쉴 수가 없어서 흥남 감옥에서 폐가 썩고 녹고 굳어져서 아버님은 숨을 제대로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나이 80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자식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호흡기를 갖다 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구님들께서 아버님을 향해서 인사드리러 올 때면 경호원들을 내치고 해맑게 웃으면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식구들을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참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퓨어워터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토록 그 길을 걸어 오시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세워주시고자 세계평화 아벨 유엔 창설 대회를 하시면서 산소통을 가지고 등반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단 한 명의 자녀라도 품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어머님의 그 아버님의 생애를 알았는데 그 삶을 알았는데 나는 내 부모님에게 사이비 종교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 참 부모께서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나오셨구나. 제가 요즘 따라 더욱더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이 지금 정말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특히나 안산의 자녀들은 더욱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죽을 듯한 고비에 저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 부모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에게 참 부모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부모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참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참 부모님, 그런 참 어머님의 사랑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겠다는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담아 바람의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은행과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저희들 변치 않는 사랑을 품어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저희들 부모님들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어서 희망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저앉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 되어서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